본문의 주인공은 언론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삶에는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낯이 성공하고 출세했구나 할 그 전에 자신도 모르게 큰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으며 큰 시련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들어주습니다. 하나님 놔두지 내가 새하고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오르는 돕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1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여기에 소망이란 원문에 보시면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나온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계획을 난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생애의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하나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언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언가, 그거를 일찍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빨리 성공하고 일찍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아랏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북왕국 사마리아 성을 토의했었습니다. 물털 없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토의했으니 18만 5천 명으로 토의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머지않아서 항복하고 나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마침내 성 안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 기아 상태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온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난 때쯤 되면 보리와 밀을 값싸게 살 수 있으니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의 선자로 보일 겁니다. 지금 바깥에는 아랏 군사들이 쫙 포위해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라도 나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난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보리와 밀을
싸게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취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일 이난때에 당신의 눈으로 반드시 볼 것이나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단 한 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친 그 누르되 성문 바깥의 어구에 네 사람의 눈동병자가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처참하였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자니 성 안의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이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버린다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으로 나가자니 아랏 군사들이 지금 도의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니 차라리 우리가 양식 있는 아랏 군대로 가서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우리 한번 구걸해보자. 네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군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랏 군사들의 의기양양해서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을 함락해서 전역을 지어놓고 지금, 그리고는 그들은 편안한 자세로 있었는데 갑자기 날달꾹자국 소리가 그야말로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랏 군사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원정군들 청에서 지금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혼디덱산에서 아랏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눈덩이들이 너무 조용해서 아랏 진영의 낙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난 군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낙사 안에 먹을 것이 입을 것이 가득가득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웬일인지 사나서 실컷 일단 먼저 배불리 넣고 그는 보화를 다 챙기고, 그리고 가난히 생각하니 이 군유수를 우리 혼자만 즐기기는 이거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불하실 것 같아. 지금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벌을 내리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내령의 이 눈둥이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전리품을 들고 그리고 성 밖에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아랏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 눌자들은 지금 가득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이 그 성문을 지키면서 못나게 나갔습니다. 지금 굶어 죽을 당문데 지금 군대 장관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엄나 닷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장관을 끌어내려서 그냥 쥐어 밟고 그리고는 성문을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을 구해오죠. 끝내는 이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에 밟혀서 곡식은 도왔으나 그는 한 털도 녹지 못하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는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노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구약 시대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날선하기도 하셨고, 오늘날에는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기도하고 날선을 읽을 때에 혹은 날선을 들을 때에,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인할 때에 그 날선을 오르는 소리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수확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정날 사마리아 성의 밀과 보리가 풍성해서 아주 싼 값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오른손, 그야말로 권능의 손, 능력의 다리 여러분을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더욱 우리 주님한테 가까이 간다는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소망이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정이든 괴로운 사정이든 때로는 내 속에 수놓이는 부끄러운 사정이든 모든 사정을 숨길 것 없습니다. 감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난저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하자니 때로는 내 자존심 문제요, 때로는 내가 오히려 추한 노릇을 보일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한테 연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연의 사정을 아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 없다는 그야말로 대명사를 남겼던 사람이죠. 만약에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있다는 교훈을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불가능 없다 했지만은 그는 불가능을 결국 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칼로서 구라파를 전령하려 했으나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의 고백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불가능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불가능은 있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을 살 때도 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일에 개입하신다는 불가능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여러분의 사정을 아랜다는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세상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어느 분야이든지 나를 쓰기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존재해 놓으셨다.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가 쓰기 위하여 살려놓으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 인생이 끝났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쓰러지고 다시금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랜다는 그분은
연에게 언제 어느 든지 연을 다시금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는 연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로 인하여 막힌 길을 열으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쉬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초에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이것을 이루어주옵소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가지고 며칠을 가는가? 우리가 21일을 항상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의 소원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칠단껏 여러분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꾸준히 줄기차게 아랜다는 응답 안 되는 역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거로 오르는 힘든 일도 절망적인 일도 위기 상황도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을 소상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되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이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때 영국은 1940년 5월 20일 날 국가적인 건식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저 국민에게 그야말로 건식 안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쳐들어오던 2,500의 한정들이 다 큰 태풍으로 인하여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배거리 서로 부딪히면서 그들은 부서지고 침몰하고 그로 인하여 영국은 위기에서 살아났던 역사입니다. 미국에서도 9월 28일 영국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결국 독일이 무너졌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유교 사회 때는 어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고 눌러가고 어디까지? 부산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눌러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나라를 구원을 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 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남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눈부신 발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지 않은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년대와 60년대에는 이 민족이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여기 그걸 모르고 자라신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어른들이 흔히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럽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의 배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 입을 높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소나무 그 겉껍질을 벗겨버리고 하얀 속껍질을 벗깁니다. 그걸 벗겨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줬습니다. 근데 속껍질 속에 뭐가 있으니까 송진이 들어있습니다. 송진이 들어있으니 이걸 먹었으니 대 속에 들어서 이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뭘 낳군다? 항문을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용을 써서 신을 주고 누다버리니 뭐가 찢어졌다? 항문이 찢어버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대 그 당시에 가족들은 많습니다. 한 방에 대여섯 명씩 함께 잡니다. 저저녁에 그야말로 이 군불 뗀다 그러죠.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 저저녁에 잘 때는 방이 뜨거우니까 이불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새벽전 되니까 이니 달아있던 돌들이 다 식어버리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이불 땡기니까 뜨거울 때는 위를 놀이 뒀다가 아래로 놀이 두는 인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 서로 잡아 당깁니다. 왜? 안 추우니까. 춥지 않으려고. 뭐가 찢어져요? 혼이불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으냐? 한 가지로 가난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얼마나 높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가 부르고 높고 살만해졌습니다. 7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70년대에 우리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졌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를 두드리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회개의 기세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그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불이요, 이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돈사가 잘되고 형통한 그런 비결이 기도인데, 가난할 때는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그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르는 뜨거운 불을 다시금 붙여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좋은 날을 우리가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살다 보는 굽이굽이 여름 좋지 않은 날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할 때 난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지름길은 세력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세력의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세력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세력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력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력은 오래 기다림 속에 내져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시납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세력의 나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세력 기도를 들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력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까진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력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지름길은 뭘까요?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소원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노랬으니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한나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놀랍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기도의 복은 마치 여러분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망과 구름 속에서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는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되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점점 식어가면서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송두리째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표류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소원하고 새벽마다 여러분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소망을 주께 그야 두고 그리고 주를 믿는다면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도깨비 당나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라 해서 교회 나온 데서 늦게나 살아가도 잘 되겠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성실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주어진 내 모든 일에서, 나의 신앙에서든지, 과거는 성실하였지만은 예전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별보기 운동같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별이 떠 있을 때에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별이 뜰 때에 가정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한국 경제도 성장하고 연대 가정도 모든 경제적으로 성장했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이 없어서 일하지 않고 굶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한다, 손에 떼놓기 때문에 길어놓기 때문에 못한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다, 이것저것 다 못하는 생각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얼마나 이 우리 한국에 난인가 나릅니다. 조금 일하다가 무엇이 난에 안 들어서 안 한다, 무엇 때문에 또 그만두어 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실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그러하고 오늘날 교회에 달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그러하고 성도들이 모두 성실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지만은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본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성을 그가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못 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는데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노새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노새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 단주 읽어보시는 올리아에는 여호수아는 노새 밑에 수종들 때나 노새가 세상을 떠났을 때나 여전히 성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새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총지휘관으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새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잠언 20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귀히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주와 성실, 이 두 녀석이 만약에 여러분 경주를 하면서 달려간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성실과 재주. 처음에는 아마 재주를 가진 놈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가서는 성실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이솝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토끼와 거위와 같은 겁니다. 생각하는 토끼의 거른이 다르게 이길 것 같습니다. 끝내는 그가 꾸준히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인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피곤하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교회와 직장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친구 지간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잘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한 것, 초지일관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친구 같은 사람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찾아 얻겠느냐? 그는 진주보다도 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코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코 워싱턴. 이 사람은 어려서 남의 집 하인 노릇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태 학교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부코 워싱턴이 공부를 하고 싶던데 남의 집 하인이잖아요. 그 시대는 하인들이 종이 어떻게 서당에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스님에게 찾아가서 나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노하는 사람, 노하는 아이냐? 어디서 왔느냐? 들어보니까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한마디로 그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선생님 가서, 선생님 나 공부 좀 하겠어요. 나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이 선생이, 그러는 네가 우리 교실 청소 한번 해보겠니? 청소를 시켰습니다. 워싱턴은 청소를 하는데 그가 맡겨준 그 이상으로 바닥뿐만 아니라 아예 창문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서 아주 정성껏 청소를 해놓았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그에게 성실함을 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다가 참 이 아이가 성실하구나. 그래서 공부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교육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인류 사이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잠깐 동안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오늘 이 71ton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낙심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지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시지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지요. 절망적인 소리를 듣지 마시지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마시지요. 부정적인 소리를 거부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시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작 이거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이 주어진 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해두시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